종이 한번 칠까요? 종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문 있으면 종이를 하세요. 올리면 혹시 홍희신 목사님 강의 중에서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슈는 홍희신 목사는 한국교회 문제점 여러 가지를 적어도 세 개, 네 개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한 말이 신학 공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목사 안수 받는 자격증 정도지 신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저를 포함하여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학 교육,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소위 PhD라는 거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신학 교육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PhD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씨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신학자가 씨름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거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 가지고 PhD를 받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우등생이었는데 1등이었는데 돈벌이는 꼴찌 했잖아요. 현장에서는 신학교 교실에서 배운 신학은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뭐 감독도 하고 감리교 감독도 하고 뭐 빌딩도 사고 뭐 다 부자들인데 저는 그냥 웃지요. 아,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게을르고 돌머리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재주는 있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재주를 주셨으니 고맙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웃지요. 뭐 저도 굶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 PhD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걱정을 안 해요. 다른 신학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면 풀러 신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었는데 김세윤이라고 하는 바울 전공한 뭐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신학 PhD 논문은 바울이 율법은 안 된다, 좋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이라는 말 속에 미국법도 들어가 있느냐, 독도법도 들어가 있느냐, 한국법도 들어가 있느냐, 뭐 이거 가지고 PhD 논문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인가는 바울이 율법이라 그랬을 때 시랍 로마 문화의 율법은 아니고 한국의 교통법도 아니고 우리는 어겨도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있는 모세의 율법만 율법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김세윤 씨가 아니야. 바울 시대는 이미 국제사회고 로마 시대였어.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법만이 아니야. 황제의 법도 다 마찬가지야. 뭐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이 떠드는데 그거는 지네들끼리 치는 탁구 핑퐁 게임이라고요. 모든 PhD는 예외는 물론 있어요. 목회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갈릴리 신학 교육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능력이 없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특별히 이 오무일 목사처럼 저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야, 이 내가 돈 내고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 가서 채플 가서 설교하려면 돈 얼마 싸가지고 가면 되나? 아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 젊은이들 한번 만나보고 싶네. 예수
이름 없이 예수의 삶의 스타일을 전달하여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삶의 질이 우수하게 변하고 세계 평화에도 공헌이 되고, 요즘 뭐 생태계 그러는데 그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물욕,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욕심이잖아요. 그 불교 문화권이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저는 만약에 그 오멜 목사님 채플에 가면 불교를 배우고 예수님도 배웁시다. 그래,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 탐욕만 절제하면 인간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가 있어 살죠. 재미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영의 신학 한때 맞았다.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사형리의 신학.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20살, 운 좋으면 30이고, 바울이 6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뭐 자영업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어쨌든 그 옛날에는 죽음을 임박 앞두고 쫓기면서 살았던 시절이고, 한국이나 서양을 생각하면 1960년 이후, 한국은 1970년 이후, 80년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은 80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 기쁨이 되겠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데, 불교 문화권인 그 오무엘 목사님이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부처님의 이야기는 이 이단 종교, 남의 종교, 다른 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훈을 좀 우습게 하는데, 그 오무엘 목사님 계신 곳은 다를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希腊 로마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예수 안 믿었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천당 같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사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수 이전에 태어났는데 뭐 먼저 태어난 게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希腊 사람들이 어거스틴 설교 안 듣지. 그래서 저는 오 목사님이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욕심은 번뇌망상, 지옥이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 근데 우리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불교에서는 무슨, 물론 보살처럼 살으라 그러는데, 보살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는 예수님에게 와야죠. 그래서 이 신학이 근본적으로 PhD라는 게 지금은 옛날에는 7개 분야였는데 지금은 아마 10개 이상으로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다 단편화돼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일을 못해요. 한방을 생각해보면 돼. 한방은 보약을 줘가지고 기를 보충해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접근하는 게 한방요법인데, 이 양방은 미리 예방하는 게 없어요. 양방은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품 교환하는 게 양방이에요. 그래서 엔진 전공하는 사람, 타이어 전공하는 사람, 브레이크 전공하는 사람,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를 전체로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방의 접근 방법은 소위 통전적이죠. 통합적이죠. 그래서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의 신학이 4분 5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원치 않게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읽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됐죠. 근데 예를 들면 조직신학자는 성서를 몰라요. 그러면 또 엉터리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말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 조직신학자의 조직신학 책에 성경이 두 구절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조직신학이지 그건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엉터리죠.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성경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하고 하나님은 being이다, 존재다. 그 다음에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있고 나머지는 틸리의 조직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자,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서신학자는 반대로 조직신학을 몰라. 성서신학이라는 게 공관복음서 연구하는 전문가 따로 있어. 요한복음, 요한문서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어. 바울문서 연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 우리는 목회 현장에 가면은 전체를 설교해야 되고 모든 교리를 다 변호해야 돼. 뭐 목사가 만능이에요? 단편적인 것만 아는 엉터리 교수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된 우리들은 현장에 가서 통반장 다 해야 돼. 뭐 전천후야, 만능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홍희식 박사님의 그 신학 강의 속에 마지막으로 그 10분짜리로 압축한 것 중에서 목사 되는 라이선스 받는 데는 신학이 도움이 되지만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는 신학이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설명이 될 거예요.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라는 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중세적인 책 읽기, 독서, 강의 듣는 거예요. 근대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 설교, 장로교는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강해 설교는 중세식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는 권위주의 시대예요.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저 바깥에 높은 사람에게 있고 그게 이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이야기를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죠. 던져주는 거예요. 못 받아 먹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이야.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선포라 그런다고. 그거는 권위주의 중세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듣는 사람 언어, 문제, 생활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시 체험되도록 요리를 다시 해줘야 돼. 그래서 중세적으로는 성경을 강물처럼 순하게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되는데 근대에 들어온다. 이 근대라 하면 자율성, 나는 나다. 그 다음에 과학, 검증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나, 그 다음에 검증하고 싶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근대는
근대의 또 다른 요거 보입니까? 역사 네. 3번. 근대는 나, 그다음에 과학. 주체성, 나의 반대는 높은 사람, 그들, 성경, 주어진 것. 근데 근대는 나, 내가 확인한다, 과학 정신인데, 플러스 역사성이라는 게 근대예요. 이 역사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다. 과학은 성경이 과학적인 안목으로 보면 틀렸다라는 것이 근대의 도전이었는데, 역사라는 문제로 가면 성경의 영감설이 완전히 죽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고 시간 속에서 그 시대의 한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소련 사람은 소련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시간,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이죠. 달라요. 이게 역사성이라는 건데, 역사의식이라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이거의 영향이 아직도 사람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 못해요. 오늘은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만 할 건데, 강의나 책이나 뭐 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뒤로 미룰게요. 요거는 요 문제는 나중에 할게요. 신학 공부가 목회 현장에서 소용이 없는 것은 PhD라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들을 길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홍신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들어보면 중세식으로 들으면 그냥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예요. 근대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대학원생으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비판적으로 읽고 들어야 돼요. 비판적이다라는 말은 조직신학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과 연관이 있어요. 일관성, 상관성, 열매, 플러스 한 가지 더 한다면 논거. 홍인식 박사가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했지만 그 10분짜리 강의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논거, 논증의 근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 비판적인 거예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강의를 듣고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는 것이 근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세와 근대의 차이는 권위주의와 자율성, 실험성, 비판성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세와 근대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이기도 해요. 사유 방식, 사고 방식의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근대고, 근대도 넘어서서 근대 이후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집단 행동을 보면
지금은 중세라고 봐요. 권위주의 시대. 조폭 알죠?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공화국인데 이게 조폭들 아니에요? 틀려도 위에서 명령하면 아멘 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저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캐톨릭 신부가 됐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다 은퇴했죠. 가끔씩 그 친구를 만나면 캐톨릭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니까 제가 캐톨릭 이야기를 그 내 고등학교 친구한테 얘기하려 그러면 야, 너는 왜 남의 집안 얘기를 하려 그러냐? 세상이 모르는 캐톨릭 집안 비린내 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캐톨릭에 대해서는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캐톨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되느냐? 권위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는 권위주의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는 16세기 루터 이후에는 근대라고 봐야 되는데 빠르면 15세기 근대라고 봐야 되는데 사고 방식으로는 권위주의고 권위주의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부활했죠. 정답을 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 법관이고 뭐 소용이 없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그 한 사람은 물론 일본의 지배를 명령을 받죠. 뭐 친일파들은 그러겠죠. 미국의 명령을 받으나 일본의 명령을 받으나 뭐가 차이 나냐? 뭐 맞아요. 다 맞다고요. 그래서 저도 조폭 두목이 저를 하여해 준다면 저는 충성할 것 같아요. 권위주의를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권위주의는 내 책임, 나의 독특성, 자율성, 자존심을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권위주의, 조폭은 강점이 있어요. 확실성, 안전성, 보호.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돼. 복종의 리더만 있으면 소속감, 절대 보장. 그 대부라는 영화 봤는지는 모르지만 대부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 깡패 조폭. 그게 거기서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 가족들 다 책임지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게 근대예요. 시간 방진 거지.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탕자처럼 집에서 나올 때는 좋은데 나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는 근대거든요.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이게 중세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캐톨릭이 잘 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조폭이라고요. 이게 유튜브에다 올리면 캐톨릭 신자들도 보겠지만 캐톨릭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 좋은 점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거는 내 책임, 내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신흥종교. 저는 감리교에서 쫓겨난 다음에 통일교나 JMS나 이런 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문선명이나 정명석이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인류 대학생 청춘 남녀들이 정명석이 한번 만나가면 뿅 가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속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꿰뚫어 본다 그래도 그냥 웃고 말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독심술 이런 것 때문에 뿅 갔더라고요. 뭐 어쨌든 입신하고 방언하고 뭐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갔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래요. 이 카리스마. 저는 누가 노래를 잘한다. 존경하죠. 그러나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서 나도 노래를 BTS처럼 잘한다. 잘하겠다. 그런 욕심은 안 가져요. 남들의 카리스마를 인정하지만
나는 그 카리스마를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신흥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는 권위주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아주 인류 대학생들, 청춘 남녀들 아주 완전히 사로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율,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아들, 메시아의 제자 베드로가 준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님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맡긴다. security, mind peace.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이 거짓말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에이, 그거 괜히 하는 말이지.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누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우리 청춘 남녀들 시대죠. 이 선배 그 신학생 그 방에 가니까 큰 포스터가 있는데 여자가 손이 묶여 있어요. 포스터의 제목이 뭐냐?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조 목사님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해. 그런 한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어도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죽어도 좋아? 노예라도 좋아요. 그게 권위주의에 뒤집어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 나야. 저는 구약성서 중에서 좋아하는 건 몇 가지가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야? 모세가 그러니까 나는 나야. 여러분도 전화하되 안 그래요? 야, 너 누구야? 나는 나야.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는 나야. 하나님도 나는 나야. 모세하고 아마 서로 아는 사이인가 봐요. 하나님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그런 이름이었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하게 나타나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나야. 그게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근데 그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나는 나야 그런 거거든요. 나는 나야.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고 방식으로서는 중세가 살아있고 지금 더 떨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쁘긴 좋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교회를 키우고 싶으면 권위주의라는 극약, 독약을 처방하면 참 좋고 그러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카리스마가 없는데 나는 권위주의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비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몰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나는 카리스마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카리스마가 있는 보스, 지도자로 영웅으로 받들게 하고 싶다. 비밀리에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면. 제가 LA에서 교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걸 코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근데 하려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소위 그 정명석이 통일교 이런 데서 훈련받은 간부급 청년들이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은 된다. 그러나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랬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역사적인 얘기 할 텐데, 여러분이 충격 먹을까봐 오늘 조금만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칼빈이 여러분 요즘 칼뱅이라고 그러죠. 칼뱅이
신약 성서 주석책을 썼는데 장로교인들은 칼빈 공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려워요. 공부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봤을 거라고 보는데 칼빈 선생님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통짜로 주석을 썼어요. 공관복음서 주석. 이 얘기는 뭐냐면 칼빈이 16세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칼빈까지는 성경이 역사책이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쓴 거다. 라는 것을 칼빈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공관복음서의 내용이 다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주기도문도 다르고 없는 데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왜 그러느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17세기, 18세기, 쉽게 말하면 18세기 소위 역사 비평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고 성경은 저자라는 개인이 있다. 물론 마가복음은 마가의 공동체의 리더, 공동체의 작품이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보지요. 마가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마가의 공동체. 그래서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화폐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부자들이. 그래서 화폐 단위도 다르고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고 모세 오경을 흉내내서 산상수훈도 만들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역사 비평, 역사성이라는 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신대의 교수가 뭐 쫓겨났다가 뭐 복직됐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천지창조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 B, 2장 4절 중간 이후부터 천지창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나요? 박 목사님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뭐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뭐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는 책에서 그냥 자기가 읽는 거지, 이런 면에도 있다고 가르쳐 줘요. 저희 학교, 제가 배울 때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네. 2장 4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이야기 순서, 날짜 완전히 다르고 남녀 동시에 만들어졌느냐 따로따로 만들어졌느냐도 다르고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사람이 꼴찌에 만들어졌느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역사의식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뭐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느냐? 창세기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는 여호와가 만들어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른 신이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문서, 비평 어쩌고 저쩌고 막 학자들이 많이 떠드는데 그거는 그냥 PhD 받은 학자들이 떠들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을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이게 주인공의 이름이 누군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혀 다른 신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모세 때부터 알려진 하나님이에요. 뒤늦게 창세기에다가 갖다가 붙인 거죠. 출애굽기 3장에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걔네들 당신 백성이고 당신이 가라 그래서 글로 갔는데 왜 데려오라 그래요? 네가 뭔데 우리를 보고 딴 데로 이사 가자고 그래? 그러면 내가 걔네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들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뭐가 문제예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중동 저 팔레스타인 전쟁도 안 일어났을 텐데 모세가 괜히 끄집어 온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멍청이가 아니니까 아니 당신이 보냈는데 왜 나보고 데려오라 그러냐. 내가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분명히 걔네들이 물어볼 거다.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넌 누가 보내서 왔냐? 야 임만 나는 나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인데 지금은 걔네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야. 이거는 막말로 전혀 다른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게 역사성의 발견이에요. 18세기 이후에 성서 연구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고, 여러분 도마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용은 안 봐도 들어는 봤죠. 뭐 큐복음, 도마복음, 인터넷에 가보면 도마복음이 통째로 떠돌아다녀요. 책으로도 있고. 그 인터넷이 보면 유튜브 보면 뭐 도마복음의 뭐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뭐 하는 사람들 많은데, 도마복음의 중요성은 제가 읽으면 복음서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형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이게 사형리는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고 도마복음 공동체가 지금 살아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 기독교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걔네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대속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이야기가 없이도 예수 믿고 행복을 누리다가 용감하게 잘 죽는다. 이 도마복음 이야기가 저에게는 엄청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저는 예수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갈릴리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일했어요. 갈릴리에서 일하는 3년은 다 빼고, 이 책, 이 사형리, 3년 갈릴리는 다 빼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48시간인가요? 3일 만이, 사흘 만이라고 그러는데 3일이 안 되죠. 48시간쯤 되려나? 그 시간을 따져보면 몇 시간 안 돼요. 그 시간 안에 부활했다. 라는 부활, 그 다음에 뭐 승천,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러는데 도마복음은, 그거는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마복음이 저에게는 내용보다는 영감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갈릴리 예수가 예루살렘 그리스도고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죠. 갈릴리 예수를 알아야 기독교가 되는데 이 사형리의 기독교는 갈릴리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시 보길 바랍니다. 역사의식의 중요성은 나중에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이 아마 놀랄 준비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거 아세요? 조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거는 예수의 생애 이야기라는 문학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숙제예요. 요한복음이 압축 파일로 이게 복음이다라는 복음이라는 말로 요한복음을 압축 파일로 한다면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 예수의 탄생에서 메시지가 하늘에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 뭘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이 복음인가?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성서학자도 아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 같아요. 바울이 로마인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대통령의 연두교서처럼 승전,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황제가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다는데 그거는 바울에게는 친숙한 언어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기분 나쁜 단어일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저는 의심하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울이 주로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고 교회의 통합 측, 학동 측, 기장 요즘은 장로교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으로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통합에도 있고 합동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고 기장에도 복지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환경 운동하는 사람 다 있고 요즘은 교파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교회가 출발할 당시에는 신학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통합, 합동, 기장, 교단이 분열될 때 어떤 이유로 싸움질을 했는가. 이게 상강의 과제입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쉽죠? 머리가 아픈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다른 데로 하셔도 되는데 오무일 목사님하고 좀 흥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 그래도 금일봉을 싸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걔네들이 불교 신자에 난 궁금해. 요즘은 이제 불교 신자도 아닌 게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 걔네들은 그래 안 가요. 왜냐면은 이제 절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현세에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증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루하고 또 맥락이 없고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교회랑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 쪽은 종교가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부모들은 이제 불교가 없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는 불교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불교를 개념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이제 그 배우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사회 과목에 불교가 있으니까 알죠. 학교에서 있어요? 아는데 오, 예? 예, 학교에서 있어요. 불교를 가르쳐요? 예, 사회라는 과목 안에 불교 파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독교도 있어요? 예, 기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와우, 와우. 그건 예, 같이 대한민국보다 가르치기. 종교 교육이 자유로운 것 같으네. 아닌가? 나 요즘 교과서를 몰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진짜 21세기의 지구촌 평화의 복음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민 좀 해보세요. 음, 자, 네,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차장님, 마감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나가면 돼요, 그냥? 뭐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같이 질문 있을 좀 때. 하세요. 역사성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합니다. 역사성. 예, 다음 10월 1일인데 여기는 임시 공휴일이거든요. 다른 분들 다 괜찮아요? 그냥 진행할까요? 저녁이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